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도 최소한의 사람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요즘은 예배 찬양하는 학생들, 예배 찬양 연주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교회에 오다 보니까는 몇 주째 거의 동일한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죄송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공간을 나누어서라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틀 전에 연락을 받을 때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 음식을 섭취했는데 이제는 입으로 미움을 조금씩 먹기 시작을 했고 1분에 50 사용하던 산소를 30으로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전히 위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진다는 소식에 반가웠었는데 이틀 만에 결국 오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돌아가신 것이라서 오늘 돌아가셨는데 오늘 오후에 바로 화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필리핀에 들어갈 수 없고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동료 선교사님 한 분이 장례에 함께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 허무하고 황당하고 쓸쓸한 죽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굉장히 미안한 죽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참 아쉽고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땀 흘렸던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2장과 33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서나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역대하에서는 열왕기서나 이사야서에 비해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사네립의 1차 침입 당시에 유다 여러 성읍이 점령된 일이나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은과 금을 내어준 일, 그리고 사네립이 2차 침입 당시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일 등에 대해서는 이 역대기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에 어떻게 대비했고 또 아수르의 공격을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만 기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히스기야는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았고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선지자가 한 일은,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한 일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에는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은 히스기야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 거룩한 규례를 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또 히스기야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수르의 사내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또 역시 오늘 읽을 말씀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정한 가운데 유월절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곤경에 처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러 번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히스기야는 모든 상황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히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도, 히스기야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요, 히스기야가 부자였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32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는요, 특별히 부유했던 왕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이런 왕들이 역대 왕들 중에서도 부유했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큰 부자였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은금, 보석,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한 창고를 지었고요. 또 곡식, 새포도주, 기름을 위한 창고도 지었습니다. 그는 온갖 짐승의 외양간과 양과 소떼를 위한 성읍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 동편의 기온샘을 막고 그 물을 다시 예루살렘 성 서쪽 실로암목까지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의 물이 풍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유함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잖아요.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 부유함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부유함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다시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곧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히스기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모두 누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의 겸손함, 히스기야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모두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요, 우리 모두도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그 달콤한 열매, 그 결과만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악한 길에서는 회개하며 떠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니 많이 채워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있어도 될 것 같으니 조금 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하다는 것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이 부요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33장은요,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 왕들 므낫세와 아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고요,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들로 이름이 높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둘 다 악한 왕이었지만은 차이는 있습니다. 므낫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왕, 그러니까 악한 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 므낫세는요 회개하고 돌이킨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돌이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서 죽는 그 비운의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는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고요, 12살에 유다의 왕이 되는데 14번째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므낫세는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악한 일들을 아주 많이 했는데요. 첫째,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과 바알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세라 목상을 새로 만들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자입니다. 둘째,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사로 바쳤고요, 점과 사술과 요술을 행하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상대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셋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우상의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넷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꾀어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자기만 악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 모두를 악하게 만든 왕입니다. 므낫세가 행한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의 악함으로 인해서 유다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셨어요. 므낫세가 악해서 므낫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다는 얘기일까요? 실제로 이 므낫세는요 쇠사슬에 결박된 채 아수르 군대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다시 유다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은 22살에 왕이 되어서요 15번째 왕이었겠죠. 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2년간 통치했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회개하고 허물었던 우상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게 참 왕들에 따라서 우상의 제단들이 헐렸다가 세워졌다, 헐렸다 세워졌다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제단도 헐렸다 세워졌다 헐렸다 세워졌다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가 헐었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았고요,
더욱더 많은 죄를 끝까지 지었습니다. 아몬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되어서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하 32장과 33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역대하 34장부터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우리 다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요,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느냐가 아닙니다. 어차피 죄를 다 짓잖아요.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연약해서 짓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가 아니라 죄를 짓고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므낫세도 죄를 지었고 아몬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도 죄를 지었지요. 근데 므낫세는 회개했고요, 아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므낫세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만 다시 유다 왕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허물었던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기회를 얻었고, 또 실제로 그가 죄악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몬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몬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허물었던 우상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았고 더욱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유다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믿었던 신하들에게 암살되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크고 작은 죄는요, 문제지요. 그러나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